열왕기상 하 4장 1절로 7절 다 같이 낭독했는데요. 가부의 기름, 그릇이 차고 넘치는 기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가부의 남편이 세상을 등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준 사람들이 이 과부의 두 아이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돈 대신에 그 자녀를 이제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사정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그릇을 최대한으로 많이 빌려와라. 최대한으로. 그래도 빌려와서 그 아들하고 어미에게 방에 들어가서 이제 기름, 남은 기름이 이제 한 그릇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이제 다른 그릇을 채우라. 그랬더니 다 채우고 남는 거예요. 한 그릇은 부으면 더 생기고, 부으면 더 생기고. 그래서 몇 그릇을 채우느냐는 것은 그릇의 숫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릇을 빌려온 대로 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하는 소리가 이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을 해라. 그런 내용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축복받을 빈 그릇을 준비하자. 빈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는 만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만큼 축복이 임한다. 큰 그릇을 준비하면 복도 크게 임할 것이고, 그릇을 조그만 그릇을 준비하면 그 사람이 받는 축복은 조금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배급이 학교에서 줬거든요. 강냉가루, 우유가루. 그러면 그 배급 준 날은 우리 어머니가 버작이 큰 걸 줘요. 큰 걸. 선생님한테 때는 버작이 크면 좀 더 많이 줄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큰 그릇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큰 그릇을 많이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렇게 째째하게 여기고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못 받을 것이고, 또 게을러 가지고 작은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은 또 그것밖에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가 복을 줄 테니까 큰 그릇을 많이 빌리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그냥 쫙 팔고 다니면서 그릇을 큰 그릇이든 작은 것이든 몽땅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그냥 몽땅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여인이 그 남편이 빚을 주고 죽었어요. 빚을 주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남편이 빚을 졌으니까 자식한테로 재산 상수가 안 되면 할 거 없으면은 안 갚아도 되는데 아마 그때는 다 갚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 남편이 빚을 졌어요. 왜 빚을 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빚을 졌습니다. 먹고 사느라 빚을 졌겠죠. 인생은 이게 빚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 인생이란 빚진 것이다. 많이 가졌던, 많이 안 가졌던 인생은 빚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빚진 인생이에요, 빚진 인생.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빚진 인생이고, 많은 학식과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인생 자체는 빚진 것이다. 인생이 갈 때 되면
공손에 공손을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손을 갖다가 빈손을 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죠. 인생이란 빚진 거니까요. 이 과거의 남편도 어떻게 빚진 것을 모르신다면 하여튼 인생은 빚은 짓다. 인생은 빚진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인생인 거죠. 아주 토해보고 싶은 거죠. 인생의 제약된 근성, 제약된 이성, 이런 것들은 제약으로 얼룩진 인생, 제약으로 얼룩진 삶, 이런 것들은 정말 토해보고 싶은 것들이 우리 속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은 빚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룩진 죄악 때문에 인생은 빚진 인생이다. 재물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인생이 빚진 인생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얼룩진 죄악. 그 죄악으로 인해서 인생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인해서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러운 죄악, 더러운 이성, 이성주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토해내버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그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생,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 그죠? 이 빚을 갖기 인생이 지고 있는 그 죄악된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 이 빚을 갖기 위하여 항상 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오늘 가구처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빈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빈 그릇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이성적인 것, 얼룩진 죄악된 인생의 모습,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그런 것들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고 얼룩진 이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조리 잣대로 들이대고 내가 편할 대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부는 얼룩진 인생, 빚진 인생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하나님 엘리사의 순종에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 한다면 그런 기름병이 채워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이 사람은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얼룩진 빚, 죄악사 이것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야 그래야 그 빚을 청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선지자의 말이 뭡니까? 빈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부에게는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다. 성경 보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기름이 한 그릇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그릇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 엘리사가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거든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적인 판단, 논리 그런 것들을 많이 앞세우겠죠. 그래서 과연 이걸 내가 들어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또 어떤 신앙적인 그런 것 어째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무조건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준비하는 만큼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만큼 복을 받을 것이고
준비된 만큼 빚을 갚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서 얼마나 많은 빚을 남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았으니까, 그죠? 엘리사가 얘기하기를 그 빚을 다 갚고 남은 걸로 너희가 생활을 해라. 그런 거 보면, 아무튼 이 여인은, 그죠? 여인은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에 2022년 10월 이 시대, 동시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빈 그릇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죠. 여기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빈 그릇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그 빈 그릇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 거예요? 선지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너 빈 그릇을 준비해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뭔 그릇을 준비할 거예요? 저기 옆집에 가서 언박지 빌려올 거예요? 뭐 빌려다 가져올 거예요? 엘리사가 와서 야 너 빈 그릇 좀 준비해라 그러면은 그 빈 그릇이 뭐죠? 뭘 준비해야 될까요? 네. 나는 이렇게 좀 접근하고 싶어요. 여기서 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빈 그릇을 준비하자. 기도의 빈 그릇을 준비하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빚을 남기고 죽었다. 그 빚을 갚으려면 두 아이까지 종으로 그 빚 주인에게 넘겨야 할, 그런 쉽게 말하면 파는 것이죠, 자식들을. 그러니까 그만큼 빚을 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빚을 종으로 팔려야 하는. 자, 이 부분을 놓고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강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정점을 찍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가서 그걸 강구했다. 우리도 좀 내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영적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 우리는 빚을 지고 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그러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빚을 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결론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빚을 졌지만 어떻게 하냐? 그럼 네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 강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빈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졌지만, 이 여인이 남편으로 인해서 빚을 졌지만 아이가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하나님이 강구했다. 엘리사가 강구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빚을 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강구해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구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강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 그릇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릇이야. 기도하는 것이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치도록 안겨주시고,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만 갚아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두 자녀가 팔려가지 않을 정도 됐으니까. 근데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까지 남은 거로 뭐라고 그랬어요? 맨 끝절에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그러니까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그죠? 그 생활까지. 그러니까 두 아들, 성경에는 두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두 아들의 생활까지 이렇게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강구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부분은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얘기할 때 나 빚을 갚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표현 안 했거든요. 강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8년이 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 부분만 엘리사에 강구했는데, 그러나 엘리사는 그 빚도 갚고, 그죠? 그 여인과 두 아들의 생활까지 이렇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와 같은 기적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빈 그릇이다. 기도가 빈 것이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그릇이 무엇이냐? 나는 여기서 좀 접근하기를 믿음이 그릇이다. 이렇게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빈 그릇. 그죠? 믿음의 빈 그릇. 그러니까 빈 그릇을 준비하는데 믿음대로 준비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그냥 그만큼만 준비할 것이고, 옆에 가가지고 하나만 가져오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만 가져오지.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된 사람은 그것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커가지고 그냥 이웃집 처음도 그냥 그릇을 빌리고 옆에 동네까지 가서 그릇을 빌린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비행기 타고 외국 나가서 그릇 빌려올 것 같아요. 예? 외국 나가서 외국에 가서까지 그릇을 빌려올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얘기한다. 믿음의 그릇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믿음대로 빌려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내 믿음만큼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을 옮길 만한 축복 주시는 거예요. 나무를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나무를 옮길 만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제한. 지금 한국사가 아니라 세계 사람은 지금 살펴보세요. 믿는 자들의 국가와 믿지 않는 자의 국가의 차이, 경제적인 차이. 어떤 사람, 그저께 뉴스 들어보니까 북한보다 우리가 50배가 더 잘 산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죠? 하나님 잘 믿는 국가, 믿음이 큰 국가들은 지금 잘 살고 있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국가들 보세요. 얼마나 맨날 전쟁하고 기아에 허덕이고, 그죠? 에이즈에 허덕이고, 그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복도 엄청나게 임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큰 믿음을 준비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준비만 하면. 그런데 그릇이 조그만 것만 엉덩이끔 조그만 중바 같은 거 그것만 준비하니까 보기가 그 정도만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큰 그릇을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그죠?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릇은 복을 못 받는 것이지, 그릇을 준비만 하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살아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뭐가 있나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이걸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각자에 따라서, 한계에 따라서 뭐 많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면, 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죠? 뭐가 제일 큰 건지, 그것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믿음대로 뭘 준비하자? 빈 그릇을 준비하자.
그릇을 두 가지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그 기도의 빈 그릇 표현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빈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순종의 빈 그릇입니다. 순종의 빈 그릇. 순종의 빈 그릇을 준비하자. 이 여인이 엘리사가 그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순종하잖아요. 순종. 만약에 이 여인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인은 뭐 빚 때문에 자녀들은 다 팔려갔을 것이고 종으로 평생 종으로 살 것이고 그런 결과를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자기 이성적인 판단 들이대지 말고 자기 이성적인 판단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본줄 아세요? 그래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그 포기할 테니까 그러면 네가 네 맘대로 해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죠? 인간의 능력을 들이대고 자기 얄팍한 지식으로 창조의 능력을 들이대고 네. 그리고 말이 많고 불평 불만하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뭐랄까요? 아, 너 잘한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뭐랄까요? 그러면 네 맘대로 해봐. 그럼 네가 해봐. 하나님을 잃어버리신다고요. 그러나 어떨까요? 내가 그냥 잠잠히 묵묵히 그죠? 자연은 인간들에게 가르쳐준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가르쳐준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침묵이에요. 침묵. 자연의 침묵. 겨울이 가나 가을이 오나 봄이 오나 태풍이 오나 폭풍이 와도 자연은 침묵하고 지구 한 반대편에서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미사일이 쏴대고 전투기가 트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렇습니다만 자연은요 자연은 침묵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자연한테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할 테니까 너 그냥 기다려봐. 하나님 이러실 것 같아. 응?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할 테니까 내가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기다려봐.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을 격려해 주실 것 같아. 그러나 우리가 어떨까? 약화가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 또 자기만 가지고 있는 프레임, 문명의 발달 이런 가지고 들이대고 말을 하고 그러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나 포기할 테니까 너가 네 맘대로 해봐. 포기한다.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포기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포기해보세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안 나와.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빈 그릇.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건 뭐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두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름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있어요? 그리고 여인이 가지고 있는 뭐죠? 빚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빚. 그것도 자기 남편이 죽기 전에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빚을 지고 갔으니까. 이 여인에게 남는 거라고는 기름 한 병. 성경에는 오늘 개혁성경에는 한 그릇 외에 한 그릇이라고 해요. 한 그릇, 그리고 빚, 그것밖에 없어요. 자, 이것밖에 이것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프레임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지금 기름 한 병밖에 없고, 한 그릇밖에 없고, 빚밖에 없고, 그죠? 그런 상황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엇일까요? 순종이죠.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순종이 아니요. 이것도 있어요. 능력도 있고, 뭐 이기적인 것도 있고, 뭐 이성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네 맘대로 해봐. 네 멋대로 해봐. 근데 이 여인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해야 할 일은 순종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서론에서 인간은 죄악으로 물들여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죄를 지고 있다. 그런 무거운 죄악의 짐, 죽음의 짐을 지고 있다. 이 죽음의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죠? 죄악으로 물들어진 죽음에 대한 죄의 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밖에 없다? 순종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각오할 만한 행위 같은 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오직 인간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이 여인이 현 상황에서 기름으로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순종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은 빚진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밖에. 순종해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순종.